오늘 사회자 우리 집사님이 제목을 가르쳐 드린 것처럼 충성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던 그 사건 속에서도 배경이 있고, 요셉아 요셉아 불렀을 때도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좌우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그것만 딱 유리하게 사용한다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집사도 일꾼이고 또 권사도 권찰도 장로도 목사도 다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지킬 때는 지켜야겠고 이 비밀을 공개하라 라고 하면 공개를 해줘야 해요. 바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럴 때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라 하면 누설을 하지 않아요. 이걸 홍보하라 라고 한다면 홍보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요. 무슨 신보예요? 청개구리 신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또 내가 이럴 줄 알면 할 걸 하다가 참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청개구리 신보는 사단 마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고 하면서 네 아비가 누군 줄 아느냐?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하면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삐딱하게 바로 거꾸로 생각한다 이거죠.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모든 것을 움직인데,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꾸로 바로 반대로 모든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좋은 말씀이라고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고 아무개 정말 순진하다. 세상을 어떻게 살래?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서 자기 입장을 쫙 이야기하는데, 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듣고 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초를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마귀의 그 관련,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하는 일이 항상 적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하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 아멘 아멘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내가 신앙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지면서 교회가 멀어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하나님 말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워했던 것이 가까워지고 싶지 않고, 대신 그동안에 무소식으로 살았던 동창들 누구 전화하고 거기에 만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하고는 바쁘게 움직여진데
신앙인들하고는 같이 가까이 하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인 영향력을 어디에서 받느냐?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나에게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그냥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랬잖아요. 풀씨도 씨고 곡식도 씨인데 하나님 말씀은 곡식의 씨라고 비유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었을 때 내 속에 심어진 것은 가라지 잡초의 씨라 이거예요. 그럼 곡식밭에 어떤 씨가 떨어져야만 됩니까? 곡식에 씨가 떨어져야 해요. 잡초에 풀이 떨어지면 그 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어떤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데, 바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이 있는 삶인가, 복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우리 지각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이 되어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 잘못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자풀을 탁 뿜어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애통하고, 이때 성령의 담배의 기름을 거기다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무럭무럭 확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에게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비록 짧은 4장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굉장히 그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바울은 목회자로 그 부름을 받지 않고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한 교회 개척을 하든 부임을 가든 그곳에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를 잘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씨를 뿌리고 이제 뿌려놨으니까 아무개씨 좀 가꾸어 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밭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또 아무개씨 여기 와서 좀 가꾸라고. 그래서 선교사는 씨 뿌리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거기까지 대부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런 일을 이제 힘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히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 찬송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미혹시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요사이에 재미있다며 막 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은데 10번 찍어서 그 나무 넘어가지 않을 나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저기서 계속 쪼아대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닌가. 열이면 거의 9사람은 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면서 번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만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해야 된다. 그건 맞지.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원시킨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지 믿는다고 하면 간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또 그 말도 맞거든요. 맞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한번 팔씨름하다가 꺾이면 그냥 팍 넘어가듯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향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던 그들이 바울의 말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바울을 우리가 인생에 정말 큰 실수라고 한다면 바울을 만났던 것이 실수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기울어졌다 이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서는 그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가르쳐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서문학교를 향해서도 가르쳐주고 서문학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행한 것을 칭찬한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유대인인데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속에 베일을 벗기고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라고 가르쳐줬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혼미케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누가 그랬냐? 누구 이런 사람 때로는 방송에서 이런 아니면 인터넷에서 막 이런 분명히 인터넷에서 누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볼 때는 누구가 그렇게 했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이 배를 벗겨서 보면 실상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악한 자들이 접근해 왔던 경로,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말입니다. 사단은 문화와 경제와 또 우리의 또 국방과 더 나아가서 종교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길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로? 당파 문제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거 다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파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 되고 세 가지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맡겨진 사명도 다 팽개치고 맡겨진 사명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식으로 내팽개쳐 버렸을 때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첫 번째 띄운 것이 고린도전서, 또 첫 번째 편지를 띄운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띄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팽개쳐 버려서 이제는 그 직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정도 왔으니 넌 정신 차리라 하면서 이 절에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일러줬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충성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들려줘야 할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에 한두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일꾼을 불러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역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어요. 12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막 불어났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현금으로 내는 그런 농경사회가 그 도시 문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 다 갖다가 바쳤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좋으면 야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이불이 하나 있다. 이불 갖다 바치고 또 그 농사지면서 오이가 이렇다. 그러면 이 오이 갖다 바치자. 오이 갖다 바치고 호박 갖다 바치고 또 돗자리가 너무 좋아. 그럼 돗자리 갖다 바치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 다 바쳤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 현금으로도 바쳤지만은 그 물건으로 바치다가 보니까 수북이 쌓여진 거예요. 한두 사람이 바친 것이 아니라 몇천 명 모이는 가운데서 그
쌓여진 것을 볼 때 이건 집채만한 그런 너무나 많으니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받치지 못하고 들어올 때는 이 설정 구역을 놓고 거기다가 받치고 오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을 때 닭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데 그걸 다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노마의 통찰에 있었어요. 나라가 노마에 망했고 노마 다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복음을 듣고 야, 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야겠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처음부터 눌러 있어서 복음을 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된 사람이 있고 노마와 또 다른 그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런 데로 이 피난해서 피신해서 가다가 이제 은혜 받고 모국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나눠져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그 갈라지면서 그 어떤 자기들을 늦게 나눠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에 있다고 다른 데서 물 먹었다고 우리에게 늦게 나눠주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또 이방인들은 이제 먼저 줘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우리 먼저 줘야지. 여기에 맞추면 이쪽에서 섭섭하다고 여기에 맞추면 또 이쪽에서 섭섭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교회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본문 설명하다가 그런 거고 그래 잘 들으셔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 이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망이 없이 기분 좋게 막 나눠주고 막 했더라도 힘든데 원망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 아니면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이게 뭐냐? 일주일 내내 그거 분리작업 해가지고 나눠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서 준비기도 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없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느냐고. 아 맞다. 어쩌면 내 속을 그렇게 알고서 이야기하는 나도 그렇다 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평신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칭찬 듣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우리의 업무를 전담시키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모여주세요 하면서 다 모여주세요. 그 회의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나왔다니까요.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실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만장일치를 다 가결시켰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다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데반 씨를 추천합니다. 저는 니골라 씨를 추천합니다. 해서 7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역사상의 최초의 집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되고 성장될 때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로서는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조직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만든
초대교회 중에서 일산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5절부터 또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비나와 유대교에 꼭한 안디옥 사람 니굴다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빌립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선출된 집사입니다. 니골라도 브루노도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 집사 권찰 그 헌신 예배잖아요. 자, 충성과 기도의 제목은 그럼 충성하려고 하면 뭐에 대한 충성이냐? 이게 뭐에 대한? 집사로서의 충성, 권찰로서 충성. 그럼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집 많이 사는데 앞장서라고 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집사로서의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저기 우리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우리가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구제하고 접대하고 공개를 일삼는 일, 재정을 보고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믿음과 지혜가 있고 칭찬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선택해서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할 때 온 성도들이 기뻐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받고 안수를 하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이 집사의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에서 볼 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분담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집사는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님이 하는 일을 바로 보조로 함께 맞춰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란 말은 집사 무슨 말이냐면 청직이라는 말이고 또 보조자란 뜻이에요. 따라서 보조자. 이 보조자인데 이 목회자가 하는 그 사역에 보조를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목사의 하는 일을 집사님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권사님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의 사명이 뭐냐? 간단히 드러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득심이라 얼마나 열심히 많든지 그 목사님의 목회할 때 그 일을 반대한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일에. 자, 이것이 그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에요? 뭐야? 누구 이러네? 우리 김길남 권사님은 말하려고 왔더니 나는 권사지. 그런 것 같아.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 권사지. 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김경원 집사님,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나 정말 해봐야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나하고 안 맞아. 이것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리 아니냐? 오직 예하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예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거예요. 이게 그 한 단어만 알았더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되는데 한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 한 구절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죽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죽이는데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집사는 항상 그 야당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정신이요? 야당의 정신. 목사님은 여당이고 집권당이고 제가 중매를 해서 결혼했어요. 아가씨 중매인데 홍은동에 한 형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아가씨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는데 나 있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집사는 야당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목사는 집권당이고 정치로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일방적으로 혼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이 집권당이 항상 견제를 해서 바란스를 맞춰 잘 가는 거 아니냐. 그러냐고. 순진한 자들이 그러냐고.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교회는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신정정치예요. 따라서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통치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근데 백성들이 이게 아니야 라고 해서 외치고 의견을 내놓고 했을 때마다 울썩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데모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안 나온 것이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온 자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뱀이 물어서 죽고 때로는 고라 자손들이 결국 주동해서 250명이 장군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힘을 실어줄게 해서 막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심장 강한 모세가 막 넙죽 엎드려서 여기서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매장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하고 이런 사건들.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아뢰한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신정정치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따라하고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과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을 잡아준 것은 이제 달라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산다. 우리 장로회를 거치고 또 권사회도 우리 또 사무처를 통해서 이건 우리는 이런 일을 더 아름답고 모두 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번 주일날 명절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드리지 말까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 저 아는 목사님 이번에 명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거룩한 성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번은 좀 간단하게 드리고 일부 예배 때 다 드리고 그냥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과 함께 하면 어떻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우리 투표해 봅시다. 그래야만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투표의 성격이 아니고 여론의 어떤 여론몰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명령하신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니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듣더니 안 듣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론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그와 같이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만약에 타협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이미 설계도와 같이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거기에 협력하고 힘을 우리 보태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바로 보조 역할로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참 미련하다, 쏙 빠졌다, 정신 차리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만 된다. 하나님 이런 시끌벅적하고 또 육신의 상황을 생각하는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마음 변하지 않고 나의 사명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보조 역할로 세워주신 그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충성하게 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로서 우리는 보조 역할에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느냐? 내 일을 1순위, 그 다음에 종교생활은 2순위고 3순위 계속 밀려나요. 심지어는 계모임보다도 더 후순위예요. 무슨 순위보다 후순위요? 계모임보다도 후순위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1순위, 2순위를 다 순위를 정해주시는데 목사님 그런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나 한 번도 그거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이는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라고 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줬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셀 공과 제목이 뭐예요? 우리 김옥래 권사님. 이번 주 그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내가 복받기를 원하냐, 나를 잘 섬기기를 원하냐, 내 일에 협력하고 나의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육신의 생각이 더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찝찝하죠. 근데 모르고는 무식이 담대하다고 뭐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해서 괜찮나요?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 것처럼 결국 쥐약을 알고 먹더라도 죽고 모르고 먹더라도 죽는 거예요. 자, 쥐약 모르고 먹은 사람은 괜찮아요?
진짜 모르고 먹다 죽고 알고 먹다 죽어요. 근데 모르고 먹으면 어떨까요? 죽을 망정 들어갈 동안에도 편해. 그러나 그때부터 막 복통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쥐약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먹으려고 하면 덜덜덜덜덜 하면서 다 흘려져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덜덜덜 이게 하면서 다 흘려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이거 죽는데 한단 말이에요. 이 셀 공과 이해하라고 목사 코너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어떤 가정 읽어봤어요? 읽어보지 않았죠. 읽어볼 시간이 있나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또 읽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또 이야기해주면 또 없겠지. 근데 여러분이 저는 이런 구사하는 것이 부족하고 언변이 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건 재미가 없어요. 뜻도 제대로 전달해야 한대. 그런데 뜻도 별것 없는데 막 포장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막 또 귀찮고 막 짜증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너 십자가 그렇게 무겁다고 원망하냐? 그러면 저쪽에 네가 십자가를 골라 잡아라. 딱 봤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봤더니 십자가가 막 옆에 많이 쌓여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내 한쪽으로 놓고 가서 막 십자가를 막 이것이 좋냐 이것은 너무 황금빛이 반짝반짝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무겁든지 아무리 좋은 거야 무거운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저기 봤더니 큼직한데 아주 향기가 나고 너무 그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 해서 딱 잡았는데 하면서 가시가 있어가지고 워낙 찔려가지고 그걸 또 잡지를 못한 거예요. 향기가 났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가지고 갈까 하다가 에이 처음에 진 것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처음에 진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나 교사는 안 하고요 다른 거 할게요. 나 이거 할게요. 그러면 그건 다 괜찮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겁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처음 맡은 우리의 사명이 제일 우리에게 잘 마음이 숙달되어지고 적응되어져서 그래도 처음 것이 좋다 이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도 처음 맡은 직분이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남자든 여자든 해서 나중에 뭐라고 해 최종적인 것은 아무리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조강지처가 제일 낫다 그러잖아요. 조강지라면 최고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하는데 결국은 제일 첫 번째 만나면 좋더라 이거죠. 우리 처음 예수를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준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지어서는 안 될 십자가는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그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말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좋은 것은 아들 주고 나쁜 것은 내가 할게. 그 나쁜 것은 다 부모가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한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는 당신이 짊어지시고 영광으로 돌아갈 영광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짊어지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또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해방 놓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이요, 본찰님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좋은 것은 하기 싫더라도 하라고 하셨고 아무리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뜻을 깊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제의받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집을 가서 이 부엌을 지나서 방을 들어가는데 어둠컴컴해가지고 참 초라한데 중3학년 여학생이 그 딸인데 거기에 발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다리가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3세대가 아들 하나에다가 또 어머니는 어디 가느냐, 화장품 행상을 하러 갔는데 참 너무나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신학대학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시냐 그랬더니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목사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당신은 목회하면 이혼이야. 뭐 하면 이혼이야? 목회하면 이혼이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목회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수한 그 도끼에 완전히 서슬이 파르란 시퍼런 그 자기 부인의 말에 의해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고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딸 셋에다가 아들 하나를 책임지면서 이리저리 열심히 그렇게 뛰어 살고 사는데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결국은 그 셋째 딸 중학교 3학년 그 아이의 다리를 잘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 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소망을 일으켜주고 해서 나중에 수요일날 처벅처벅 걸어서 나온 거예요. 걸어 나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떠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선교사 할래요, 선교사 하겠다고 하면서 엄마가 그걸 보고 그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선교사 했으면 이게 걱정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왜 남편 잃고 그 집 문제가 해결됐냐, 초라하고 병들고 수없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손을 들고 애통하면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면서 손을 들고 애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그 내용.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어려운 것이 어려운 쉬운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셨을 때 짐승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드는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의 가정을 그 목사님이 판단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만약에 당신은 목회하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내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주일을 저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은 거기까지지만은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집사야 애관교회 권찰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바쁘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나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뒤로 한 채 내 일을 먼저 한 거 나 감동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집사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충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오직 나에게 맡겨진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밀려오면은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그 일에 그냥 지나가는 못 보듯이 자기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어떤 마비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 깨어서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 가슴을 찢듯이 아파서 흐느끼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까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